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요, 놀라운 것이고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중에 누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뭐였죠?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자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자로 가거나 양자를 드리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나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양자를 입양할 때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녀로 삼습니다. 이것이 양자 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안 주무시네요. 오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감각할 수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요, 알라에 대해서 9가지 부르는 명칭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권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생깁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옛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옛날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바라는 표현은 그 아람어를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바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와 비슷한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말에 어떤 것들을 느끼세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네, 부르지도 않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호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요, 친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느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대상이거나 아주 멀리 있는 분, 아주 무서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왜 무섭습니까?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아빠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전도단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남아공의 어느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한 10대 소녀를 상담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요,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맥클랑 선교사님이 소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이 소녀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려서부터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인지를 몰랐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소녀가 곧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이 맥클랑 선교사님이 다시 이 남아공에 찾았는데요, 그 소녀는요, 몰라볼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건요 그저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힘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힘이고요, 자녀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믿어줘. 그런 관계의 힘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요 성도를 더욱 성장시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나요?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친밀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 나와 상관없고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그리고 내가 가장 기댈 만한 그 아빠 하나님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담대함을 뜻합니다. 자, 로마 시대에요 양자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는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상속할 아들이 없을 경우에 남의 아들이지만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도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느껴지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어떤 사람 부러워할 때 내가 그 이건희, 이재용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지 아시죠? 네, S 그 기업.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진 않아도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세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입니다. 반면에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비로소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라를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요, 고난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고요, 정말 복된 길에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상속자의 자부심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친밀한 상속자라는 담대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깨닫고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그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그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그저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과 상속자가 되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며 놀라운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